어버이 주일 아침입니다. 부모 공경의 도리는 10계명 중에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4계명이 끝나고 인간을 향한 계명으로 가기 전에 다리 역할하는 것이 5계명 부모 공경의 도리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10계명에서 5번째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상교회들은 대부분 5월 달에 어버이 주일을 지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부모 공경의 도리를 설교하는 것이 대부분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2018년도 어버이 주일은 노년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노년에 대한 삶을 좀 인식하고 그 삶을 이해하고 노년의 삶을 준비하는 의미에서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노년 어르신들을 존경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노년을 위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설교 제목을 들고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고 벌써 코를 골고 주무시려고 하는 20대 청년들이 있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설교가 아니라 늘 이야기하죠. 너 나만 늙는 줄 아냐? 너도 늙는다. 그렇죠. 우리가 다 늙어가고 노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노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청년 무슨 노년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설교입니다. 요새 흔히 100세 시대라 그러지 않습니까? 보험이 예전에는 80세까지였어요. 다 80세가 기준이었는데 이제 보험 기준이 100세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보험은 지금 이제 100세가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노인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이에요? 우리 노인의 기준은 노인복지법에는 65세가 노인의 기준이에요. 이거 좀 고쳐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노인의 나이가 65세라는 것 때문에 이제 모든 정년과 은퇴가 이 규정을 따르고 있는 것이거든요. 65세 기준으로요. 왜냐하면 지금은 65세가 노인이 아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노인정에 가면 70은 완전히 막내도 아주 끝발이 막내라고 그러더라고요. 80 이전엔 노인정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지금 그 정도로 고령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건 좀 우리나라 사회 심각한 사회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가 1960년도에 노인 인구가 한 79만 명이었어요. 그때가 79만 명. 근데 2016년도에 드디어 재작년이죠. 700만을 넘어가고 있어요. 700만. 약 인구의 지금 한 14% 정도, 14%는 707만 정도 노인 인구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이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급속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하여서 생기는 여러 가지 핵가족과는 물론이고요. 노부모 부양 체계가 붕괴되고 노인의 탈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노인의 빈곤 문제라든가 또 노인의 독거 문제 등이 사회 문제로 또 더 나가서 이제 고령화되면서 치매 문제까지 이제 국가가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요양병원이 부모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고 핵가족화 사회가 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참 고민이 많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어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늙는 것을 모두 싫어하지요. 늙는 증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지난번에 여성 잡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이럴 때 나이를 느꼈다. 주로 여성들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고슬고슬한 밥보다 지루한 밥이 좋아진다. 이게 늙어지는 첫 번째 증거래요. 두 번째, 먼 티셔츠보다는 화려한 블라우스가 어울린다. 세 번째, 길에서 만난 군인이 자식으로 보인다. 이게 늙은 거예요. 캐주얼 옷을 입어보지만 영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든다. 돋보기를 끼고 보니 얼굴에 잔주름이 많은 걸 발견했다. 뒷굽 낮은 신발만 눈에 들어온다. 매력적인 남자 연예인을 보고도 덤덤하다.
그렇죠? 휴대폰 가전제품은 기능이 복잡한 것보다 단순한 게 좋다. 마지막이 제일 느낌이 와요. 저는요. 멸치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건더기만 체에 받쳐놓은 것을 발견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예. 멸치 국물은 싱크대에 버리고 건더기만 체에 받쳐놓아서 요리하려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나이가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든다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또 나이 드는 것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것 같아요. 노인이 되면 마치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또 마치 죽음을 그저 운명처럼 기다려야 되는 시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삶의 과정이지요. 늙는 것은 절대 죄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죠.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노년이 되는 것은 굉장히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현실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보는 노년을 생각해 보면 나이가 많아지면 우선 육체가 늙어지고 쇠약해지는 거, 이게 가장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이죠. 그 젊은 날에 좋았던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금방 들었던 말도 기억이 안 나요. 금방 들었는데 뭐지? 이렇게 묻거든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떨어지죠. 밝았던 눈은 흐려져서 돋보기를 쓰지 않으면 글자를 볼 수 없는 그런 나이가 사실 노년이죠. 귀도 잘 들리지 않고요. 또 이빨도 빠지고, 젊은 날의 낭랑한 목소리도 굉장히 쉰 목소리로 바뀝니다. 요즘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예요. 제 목소리가 바뀌고 있다는 거. 허리는 굽어지고 숨은 차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늙으면 제일 어려운 것이 이제 은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은퇴라는 것을 기준으로 많은 노인들이 이렇게 절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직장을 그만두면 가정에서 권위도 사라져요. 아내에게도 돈 봉투를 가져올 때, 직장생활 할 때는 그 남편의 말이 먹히는데 이제 갖다 주지 않으면 전혀 권위가 먹히지 않는 것이죠. 참, 그래서 뭘 좋은 이야기를 하면 그만 잔소리하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게 됩니다.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다 우리 모두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나이가 드시면 체력이 딸려서 예배 생활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더 큰 어려움은 치매라도 걸리면 이거 좀 심각해요. 하나님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치매에 걸리면. 저도 아주 가까운 존경하는 목사님이 치매에 걸려서 한 5년 정도 가끔 볼 수 있었는데 정말 너무 참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목사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그런 치매가 걸리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이. 그래서 전도서에는 나이가 들고 노인이 된다는 걸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꼭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청년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왜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되냐 하면 공고한 날,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면 낙이 없다,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제 노인이 되면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져요. 자꾸만 사라지지요. 자기 함께 했던 사람들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그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자꾸 붙잡고 싶어 해요. 나이가 들면 자꾸 붙잡고 싶어 해요. 주변에 있는 것을 놓기 싫어하는 것이죠. 그게 좀 심하면 고집이나 집착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잘 이걸 이해해 주면 좋은데 주변의 사람들이 잘 이해 못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자꾸 짜증이 생기는 거죠. 또 화가 나고 또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노인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노년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것이 역할이 없어진다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던 역할이 사라지는 것. 사실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끝까지 역할이 있으면 늙지 않는 푸르름을 유지할 수 있는데, 역할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 실업 문제가 굉장히 큰 사회 문제지만 저는 더 큰 문제는 노인 실업 문제예요. 여러분 일을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지 나이가 65세이기 때문에 정년이라서 일을 그만두는 것, 이 사회가 사실 굉장한 저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일을 바꿔 타야 되겠죠. 자기 역할이 없어지면 심각해요. 사실 노인 실업도 심각하거든요. 노인 실업 문제. 그래서 요새 정부가 지금 노인들을 유치원의 스토리텔링 교사로 채용하는 그 기사를 봤어요. 야, 굿 아이디어다. 노인들의 인생 경륜을 가지고 유치원의 스토리텔러 교사로 뽑는데 뭐 20대를 이렇게 30대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예요. 그리고 제가 노인 실업 문제를, 사실 사회 문제가 정말 이 사회가 노인들이 그저 아무 일도 안 하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노후에 뭐 편하게 보내고 뭐 여행이나 다니고, 그게 사실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근데 역할을 주고 일을 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노인 실업 문제의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이집에 아이 돌보미를 그래도 몸을 움직이시는 노인들이 하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그걸 꼭 젊은 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노인들을 다시 취업시키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노인의 삶은 좀 이 사회가 방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뭐 어차피 이제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 갈 사람들인데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노인의 삶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죠. 오늘 제가 아름다운 노년이라 그랬는데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청춘을 예찬하고 청춘이 좋다 이런 이야기하고 맨날 추억만 되새기다가 인생이 끝나는 그런 현상들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오늘 이 노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참 현실적으로 노인의 삶이 아름답기보다는 참 힘든 삶인데, 성경은 노인들을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노인은 축복의 상징이고 존경의 상징이고 지혜의 상징으로 나와요. 자, 레위기에서도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33절 시작.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율법으로 이미 노인을 공경하고 경외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잠언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발은 영화의 멸류가 아니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예, 정말 주님 안에서 노년은 아름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년이 아름다운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한번 오늘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노년이 될 수 있을까? 정말 성경은 아름답다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늙음을 인정해야 된다.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자,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고린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자, 나이가 들면 이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거 너무 당연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의 나이가 많아지면 낡아지지요. 새하얘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에요. 원리이기 때문이죠. 꽃피는 봄이 지나면 무성한 여름이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자연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청년기를 지나고 장년기를 지나면 당연히 이제 온몸의 기능이 이 겨울같이 굳어지는 노년이 오는 것이죠.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낙심이 와요. 절망을 해요. 이 에너지가 너무 부정적인 에너지가 쌓이는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노년이 오는 것을 긍정적으로 콧싸움을 후피하는 것은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그래 늙었어, 나이가 들었어 라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계절이 오는 것을 보면 왜 겨울이 오냐고, 누가 겨울을 오라 그랬어? 이런 사람 없죠.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잖아요. 오히려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하잖아요. 난방을 준비하고 따뜻한 옷을 준비하고. 이게 지혜로운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노년이 오면 하나님 정하신 법칙이기에 준비하고 대비하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노년의 첫 단추입니다. 요새 굉장히 노년을 위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 성형술이 너무 발달하고 보톡스가 너무 많이 발달해서 도대체 노인이 되었는데도 젊은 날의 얼굴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요즘. 예. 뭐 저는 아름다운 인간의 욕망 뭐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나이에 비해서 얼굴이 젊은 것도 그렇지 않아요. 늙으면 뭐 그냥 그 원리대로, 물론 우리가 노력해서 젊음을 유지하는 건 중요해요.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막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또 요새는 그런 뭐 몸짱 얼짱 유행인데요. 얼굴은 70인데 몸은 30대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노력하는 건 참 가상하고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결국 여러분 잠시 늦추는 것 뿐이죠. 잠시 늦추는 것 뿐입니다. 누가 늙음을 막을 수 있겠어요? 나이듦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그 인정이 안 되면 자꾸 짜증이 나고 낙심이 오기 때문이에요. 왜 인정해야 되는가? 우리의 나이듦을 17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반은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면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으로 새로운 세계를 향한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나이가 들고 우리가 늙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암탉이 알을 품으면 말이에요, 결국 깨어져, 꽃이 깨어져야 병아리가 탄생돼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당연히 노년을 통과해야 되는 거죠. 노년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사실은 당당하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자세가 긍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치부에서 교사가 그러죠. 야,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돈으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돈으로 천국 못 가요. 그럼 얼굴이 이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니요, 못 들어가요. 또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가요. 애들이 막 소리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천국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손을 저야, 제가 죽어야 천국 갑니다. 유치부애가, 야, 진짜 정답, 죽어야 천국 간다. 답은 원래 믿음으로 가는 게 답이었는데 너무 애가 빨리 깨어가지고 죽어야 천국 갑니다. 예, 맞죠. 우리가 이 과정이에요. 과정. 천국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 많아지는 것은, 늙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아름다운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는 종착 지점이죠. 성경 그래서 오늘 백발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절대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서글픈 것도 아니고요. 아버지 집을 가기엔 통과 과정이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선배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이지 나만 걷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기엔 좀 안타까움들이 있지요. 노년의 삶이 힘들어질 때. 그러나 결국은 종착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집을 들어가기 위한 과정이기에 우리가 그것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긍정적으로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아름다운 노년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노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자, 두 번째는 우리 따라합시다. 영혼을 준비하라.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논의 되면 안타까운 현실을 많이 접하게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금방 들은 거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나고 몸이 너무 아프고, 또 제일 실망스러운 자기 약하다는 입지, 권위가 맥히지 않고, 이런 것들이 참 사람 노년을 힘들게 합니다. 현직에 있을 때 막 호령했었는데 이제 뭐 은퇴하고 논의되니까 내 말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노년에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되냐면 결국 영원한 것을 이제 바라볼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을 향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꾸 현실을 보면 낙심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그래서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보이는 것은 잠깐 우리가 보고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이. 사실 노년에 있어서 가장 괴로운 건 고독함입니다. 나와 함께 평생을 지내던 아내와 남편이 먼저 가버리고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가고 믿었던 자녀도 이렇게 나를 무시하고, 이런 상황이 올 때 참 고독해지죠. 나와 더불어 대화를 해주고 알아주고 할 사람이 없을 때 찾아오는 그 고독.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하나님, 하늘나라를,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결정적인, 와, 이 신앙이 왜 이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그때 알게 돼요. 노년에, 젊을 땐 잘 몰라요. 신앙인가 안 신앙이니 비신앙이니 별 차이를 못 느껴요. 근데 정말 연세가 드시면, 와, 신앙으로 늙는 것이 저런 아름다운 것이고, 왜냐하면 이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그게 참 우리가 아름답게 늙어가는 모습이죠. 결국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결국은 다 하나둘 떠나가요. 이제 나이가 들면 힘든 것이 사람은 하나둘 주변에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너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의 집이요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여러분, 태어남으로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름다운 노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품고 가신다라는 거. 이 소망을 잃어버리면 늙으면 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근데 이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죽음은 모든 사람이 준비하는 것이지만 노년은 더 가까워진 것이죠. 근데 사람 참 어리석은 것은 내 옆에 가족이 죽어도 나의 죽음은 그렇게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게 인간의 참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년이 되면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서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고 이게 생각이 뚜렷할 때 유언을 해놔야 돼. 유언은 마지막 숨지기 전에 하는 것이 유언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유언 문화를 바꿔야 돼. 정말 건강할 때 법적인 효력이 있는 유언장을 만들어놔야 돼요. 자녀들이 괜히 그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요즘 이렇게 워낙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 돌아가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들을 많이 연출해서 굉장히 자녀와 부모 사이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봐요. 미리 다 처분하고 유언을 해놓는 것이죠. 유언장을 작성하고, 또 정말 거기 유언엔 자녀들이 하고 싶은 말을 담아놓고, 저는 오히려 좀 더 말씀드린다면 영상도 찍어 놓으시고, 좀 더 젊고 건강할 때 말이에요. 꼭 마지막 이제 돌아가셔 병상에 가셔서 그때서 유언하고 유언장 만들고 영상을 찍고 그러지 말고요. 오히려 건강할 때. 여러분, 죽음은 나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 하려고 신앙생활 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 신앙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마지막 그 장면을 정말 영광스럽게 준비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절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질병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우리의 몸에 나이가 들어서 오는 질병들, 의사나 의료원을, 병원을 통해서 잘 관리하시고, 그런 것이 이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난하다고 부하다고 뭐 권력이 있고 없다고 이 생로병사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은 없거든요. 다 누구나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좋은 병원 의사를 잘 친해놓고 잘 이렇게 몸을 관리하는 건 너무나 소중한 것 같아요. 외국에는 뭐 이렇게 주치 제도가 일상화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도입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그죠?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요. 내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가는 것. 이것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이지요. 예.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라. 예, 노년이 되면 굉장히 사회적인 변화, 육체적인 변화로 인해서 심리적으로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약해지고 더 어려운 건 영적으로 위축돼요, 사실은. 근데 이럴 때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매 순간 여러분 우리가 물론 젊은 날에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면 나이 들어서도 동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제 더 좀 건강이나 여러 가지가 좀 쇠약해지니까 더 역설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더 기도가 필요하고요. 더 말씀이 필요해요. 근데 사실 책을 보니까 눈이 침침해서 성경 보기 힘들어지고 기도하려니까 무릎 꿇기도 어렵고 육체적으로 잘 못 따라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 그래서 영적 생활을 그저 그 쇠약해지는 게 맡겨버리면 젊은 날에 가진 신앙 다 잊어버립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 우리 많이 보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붙잡아야 될 게 영적 생활이에요. 노년이 될수록 예배자의 생활을 끝까지 잡는 분은 아름답게 늙어요. 근데 영적 생활을 놓아버리면 결국 젊은 날에 가졌던 아름다운 신앙들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저는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 뭘까? 노년이 될수록 영권을 가진 노인이 되면 여러분 우리 가정들에게 그런 영적 권위는 놓치지 않아요. 다른 것은 입지가 약해질지 몰라도 늘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가, 할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손주들이 여러분 기도해주는 할배, 할머니들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런 영적 조언을 할 수 있고 영적 생활을 꽉 붙들면 그런 유익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조언할 수 있죠. 신앙적으로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주는 의미가 자녀들은 굉장히 위로가 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끝까지 노년에도 영적 생활을 꽉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 품에 안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몬과 안나예요. 이 두 사람 공통점이 다 나이가 들어서 엄청 나이가 들었죠. 다 80, 90세예요. 근데 성전 떠나지 아니했던 사람들, 또 성정 중심으로 생활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성정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 못 만났죠, 여러분. 노인이 될수록 더 교회 중심적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 해서 교회 성도들 관계가 끊어지거나 단절되지 않는 거거든요. 더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보면 연세가 드시면 교회 의탁하는 게 맞죠. 저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연세가 드시면 이제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나이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부정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지 않아요. 시편 92편 우리 12절에 15절을 보면 이렇게 성경을 어기고 나이 듦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복이 되는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부족하지 않고 빛이 청청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결국 정말 신앙 안에서 노년이 아름다운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영적 생활을 붙잡아요. 끝까지. 내가 아이고 나이가 들어서 이제 뭐 몸도 힘들고 좀 이제 쉬어야지. 예, 영적 생활을 놓으면 다 놓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 마지막 모습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아는데 여러분 야곱을 보면 돼요. 야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47장 31절 야곱의 마지막 노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렇게 표현하고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침상머리에서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147세가 살아지 야곱이 마지막에 이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근데 침상머리에서 경배했다 그래요. 너무너무 성경이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을 아예 히브리서 기자는 그걸 놓치지 않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예배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이 그렇죠. 십자가상의 기도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렇게 마지막이 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했던 야곱이 그 젊은 삶은 정말 사기꾼같이 날라리로 살았잖아요. 야곱이요. 근데 마지막에는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산다는 건 참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산 인생은 우리 찬송가 늘 301장 표현대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영광스러운 마침표지요. 마침표. 여러분 가장 좋은 예배자로 살다가 노년의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죽는 것이에요. 늘 그 죽는 연습을 우리가 매일 하고 있죠. 매일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잠잘 때 눈 감기 전에서 늘 기도하고 자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하루를 시작도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게 늘 사실 연습하는 게 천국 가는 연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여기 의탁하고 자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천국 가는 늘 연습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연습.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좀 실제적인 노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노년에 대한 책을 제일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근데 어떤 그 무명의 작가가 자기 노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 공감이 가서요. 60대에 비하여 70대가 몸도 많이 늙고 지쳤지만 즐기고 질긴 목숨과 정신은 더 영롱하여 시간을 때우는 일이 여간 지겨운 게 아니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가족들도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만 같다. 쓸쓸한 마음에 우울병까지 왔다. 간단한 집안일을 거두는 일조차 힘이 들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쓸모없게 느껴졌다. 오히려 이 몸 하나 건사기에 식구들이 30세 때 밥을 챙겨야 하니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준비 없는 노년, 돈 없는 노년의 끝이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어 할 수 있는 것이란 고작 밥을 먹거나 약을 먹거나 하는 것이었다. 좀 중요하고요. 이제와 스스로 노년을 준비하지 못했던 것이 후회가 된다. 60세 때나 그나마 기운이 있어 일을 할 수 있었을 때 좀 더 일을 했더라면 이렇게 빨리 병이 몸에 찾아오지도 않았을 것이요.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자식들에게 기대어 살지 않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된다. 내 딸 아이가 내 노년을 보고 느낀 바 많으니라 짐작이 된다. 내 자식들은 노년을 잘 대비해서 나처럼 지루하고 심심한 노년 말고 자신의 자식들 속에서 사랑받으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기를 보냈으면 좋겠다. 자기 자서적인 그런 걸 보면서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내가 좀 더 노년을 일찍 준비했더라면 이런 일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자기의 노년을 준비하는 인생과 나이가 들면 이 나이가 됐네 그건 준비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젠간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엑스트라로 아예 무대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요. 인생이 하나의 연극으로 친다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려와서
우리가 맡을 삶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혹시 연세 드신 분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결국 나이가 들고 누구나 다 노인이 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에서 여러분, 노년이 불행한 사람들, 인물도 많지만 뭐 엘리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마지막에 술 먹고 벌거벗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노아 같은 인생도 있지만, 모세는 80세에 자기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름받고요. 갈렙 같은 사람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인생을 새롭게 도전해 가요. 정말 대단한 노인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이를 얻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의 근원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노년에 충분히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성경의 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사람들이 자꾸 노년 그러면 뭐 골프나 치고 여행이나 다니고 여유를 즐기고, 여러분 거기에 함몰되거나 거기에 그런 마음 뺏기면 안 돼요. 그게 정말 영혼 없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산다는 거. 그리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것도 며칠이지, 몇 달이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자식에게 주신 소명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젊을 때 하던 일은 은퇴해야 돼요. 맞아요. 30년 다니고 끊는다면 30년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있어서 교육과 훈련에 30년을 보냈던 30년은 가정과 직장에 집중한 거죠. 60세까지. 그리고 나머지 30년은 정말 노년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산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완성되는 장면이잖아요. 물론 늙고 몸이 쇠약해지고 병도 걸리고 이런 환경은 어쩔 수 없으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그때 백발이 영광이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결정되는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모두 그런 노년을,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